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회개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할 수 없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 은혜, 절대 견인이라는 칼뱅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만 강조를 하려고 그때 로마 카톨릭이 원체 선행을 강조하고 공덕을 강조하고 인간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개혁자들이 절대적 믿음밖에는 이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자, 형제 자매님들 11에서 12장에 대해서 증거하실 내용과 또는 그런 부분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받지 않았는가,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씀해? 예, 홍석희 형님 말씀하십시오. 네. 자, 우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선진들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죠. 잠깐만요. 제가 두 개를 켜놔놓으니까 막 하울링 울려서 하나 껐습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는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유대교, 과거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서 생겼던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비교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했죠. 우선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옛 언약의 어떤 그 무제한적인 거, 새 언약의 완전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의 구체적으로는 반차,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중보자의 어떤 모양이 피조물인 레이 지파에 이른 그런 아론 계열의 어떤 사람에 의한 중보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 이것을 이렇게 비교한 것들이, 또 성소도 첫 장막에 대해서 생겼던 것과 하늘 성소에서 생겼던 것, 이런 것을 비교해요. 또 요 앞에는 보면 이제 9장에는 보면은 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제사, 이런 걸 이제 계속 비교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10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10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침식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할 것이 없다, 속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과,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쭉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39절,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거는 과거 유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어떤 복음의 증거를 듣고 정인들의 어떤 말씀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세계로 넘어온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날 이 시대라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종교 행위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교회 생활에서 이런 어떤 말씀 중심의 어떤 장작교회의 어떤 실행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 왔다가 넘어간 자가 많지, 여기 계속 있었던 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손으로 헤아려봐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 얼굴들, 기억하는 얼굴들 참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실행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왔다가 넘어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시대라도. 왜냐, 여기에서 저도 이제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에서는 뭔가가 할 일도 있었고 뭔가가 뭐 하는 것도 하는 듯한 뭔가가 있기는 했었는데, 요 오면은
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외에 뭐가 있지 싶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여기에서 말씀 받았으면 뭐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각자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교회에서 이 세속교회처럼 막 어디에 파송을 보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우리 앞선 형제가 정리했던 대로 생명률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마음에 닿는 데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 우리가 각자가 그거는 책임에 맡겨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예전 교회처럼 막 무슨 찬양반 뭔반 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 실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한 면에서는 공허할 수도 있는데, 그 공허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과 믿음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할 수도 있을 뿐이지, 만약에 말씀에 따라 산다라면 우리가 하루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수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그런 어떤 믿음의 길을 간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으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적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더 좁은 길을 가는 자, 그 길을 찾는 자도 드물고 그 길을 가는 자도 드물다라고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11장에 많은 소개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서 믿음이라는 거하고 이제 11장 1절에 보면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참 이 말이 되게 읽을 때마다 우리 개혁성경 보면 참 어렵다 이 말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해석력으로 보면 참 명쾌해요. 보면 해석력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한다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신앙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면 우리가 참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예를 사례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나무를 떼는 아궁이가 있는 집들이에요. 그때는. 그러면은 겨울철에 나무를 해서 늦은 가을 거실 끝나면은 이제 나무를 해서 겨울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산에 가서 나무 가지들을 꺾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들이, 이 나무찜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하면 이렇게 쌓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한 더미를 채워야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은 보이는 것들이 힘이 되어서 그 길을 계속하기 선생님, 쉬운데, 조금만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쉬운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계속 행하여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바라는 것들,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행하여 이렇게 갈 때 그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은 소원함이에요. 소원하는 거. 그 소원하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잘 짝이 이루어지고 성경적인 어떤 소원이 잘 이렇게 맞아져야지만이 나아가는 길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소원하는 것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그거는 큰 이제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여기에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이 소원하는 거 각자가.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를 먼저 이제 그 증거 내용을 내가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좀 정리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하나 좀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도 이제 또 이 소원이 왜 소원인가 이게 좀 헷갈려요. 하나님의 소원인지 사람들이 소원을 하는 뭔가를 갖게끔 한다라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해복력에 보면 너희의 소원을 세우게 하시고 행하시게 하시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쁜 뜻을 이렇게 일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소원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 그 사람이 소원함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 이것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하는 것 각자가 어떤 소원 이걸 이제 뜻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어떤 뜻을 세우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행하여 가는 건가 이것이 이제 일치가 되어야지 아무 트러블 없이 앞으로 쭉쭉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부르시는 이와 부르심을 받은 이가 소원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앞에가 뭐냐 하면 2장 13절 요 말씀 바로 앞에가 무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지 이제 우리 그 카톡에 올렸던 그 말씀이었던 주제이기도 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 그래서 영의 구속과 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지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 역사 공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런 존재를 지어서 그런 존재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하는 것이 같아야지 이게 믿음으로 행하여 이렇게 간 선진들의 어떤 길,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속에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지 소원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의 앞에서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그 아들을 소개할 때 만유의 상속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그에 속한 자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의 상속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3장 4장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네? 온전한 어떤 그 하늘의 성, 그 신부성에 들어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 버려둠이 아닌 예감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 낙합할 때 첫째 부활로 이렇게 부활해서 신부성에 들어가야 되고 그 신부성에서 어린 양과 본인 잔치를 이룬 다음에 오는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소원하는 이 소원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지 예, 그이 믿음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취할 어떤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첫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지혜롭고 충성된 어떤 종으로서 일을 다 하고 마지막 그분의 어떤 심판대에서 신부성에 데려갈 수 있는
검갈대 청량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앙 세계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어떤 선진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어떤 선진들인데 이제 가인과 아벨을 비교할 때 유일하게 비교 대상으로 등장되는 어떤 가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앞서서 보면은 뭐냐면 6장에서 보면은 초보의 도에 머물다가 곁길로 나가서 어, 그런 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진리 지식을 알았는데 다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뜻이 없이 그 앞서서 말한 대로 그냥 강제적인 어떤 결인에 의해서만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어떤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이게 하나의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단 없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연단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루는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바라는 것의 어떤 실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보이는 것을 어떻게 소망으로 삼겠냐. 그 보이는 것을 누가 그 소망으로 바라보겠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추구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바라는 것, 그 6장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탁과 같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탁과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소원으로 딱 쥐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닷이라는 것은 배가 이렇게 파도를 만나면 풍랑을 일거나 할 때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또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닷을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풍파를 이기는 것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디 말씀에 보면 가는 자도 또 곡식을 떠는 자도 소망을 갖고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교회 생활에서 모든 실행이 이런 어떤 소망과 일치되는 소망을 떠나지 않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일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여기 열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여기 보면 그 선진들의 어떤 우리 사도들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육신에 죽는 문제를 초월한 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을 그 문제를 다 떠나보낸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다툼이 있어도 죽고 살기로 덮여드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죽음을 초월한 자들. 음. 그래서 우리 그 보면 에스더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뭐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그런 어떤 자들의 어떤 에스더의 어떤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참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어떤 참 예배자의 어떤 모습, 예배의 어떤 찬송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순교, 뭐 거기 위에 가면은 뭐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죽음을 이제 이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보면은 또 이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좋은 증거는 가졌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좋은 증거는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 소개되는 어떤 믿음 보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행적을 여기 히브리서에 믿음의 믿음으로 행했던 그런 선진들을 쭉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게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그 증거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 체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공간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증거예요.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증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증거는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 증거들이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오실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된 것은 그들은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성경 기록된 책으로 수없이 우리는 증거를 듣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이 어떻게 실현됐는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어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그들은 단순히 증거만 가지고도 이 믿음의 길을 다 행했는데 우리는 증거 외에 약속이 실현된 거, 그 약속이 지금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 그것이 또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들보다 더 믿음으로 이겨야 될 충분한 필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복을 받고 있고 어떤 믿음의 행로를 행할 수 있는 기반 토대가 잘 닦여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남겨진 일이죠. 역사적으로 경륜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흩어짐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중단되었죠. 그들의 어떤 것들은. 그렇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 의해서 이 복음이 다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들에게 다시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성취되는 그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죠. 그 시대 때 그 모든 것이 공유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형제님한테 여쭤봤던 게 천년왕국 시대 때 장막을 이루는 일에 구약의 선진들과 신약의 선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느냐 했을 때 함께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시대 때 그 약무리들을 기업으로 다스리고 공급하고 하는 일을 담당할 이런 구약의 이런 믿음의 이긴 자들 선진들과
신약의 복음을 증거를 듣고 이긴 자들, 이런 자들이 다 함께 그 장막을 이루는 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반드시 그 히브리서 11장 40절이 성취되려면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없으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은 없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40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11장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신앙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올지 몰라요. 그때 이 믿음의 길을 이겼던 이 선진들의 어떤 그런 각자의 형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거는 박형제처럼 자기를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다 함께 이기는 그 길의 척경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금방 박영재님이 뭐 마지막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면 오산 모임을 이렇게 이루게 하겠지만 오산 모임은 박영재가 이끌어야 될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런 형태로 교회를 이렇게 간다라면 저는 수원에서 이제 누군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루는 것들을 이제 도모를 해보고 그 일에 좀 힘을 써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이제 차차 추후에 한번 이렇게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 아무튼 금기름 붓는 집이 이 형제님의 시대에서 이제 점점 우리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 동료 형제들 세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들이 다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야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 잘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각자 우리 기도하면서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 아침입니다. 제가 조금 느낀 게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일부에 박형제님께서 믿는 것과 믿음과 이제 그걸 말했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다 보기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제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엘리사벳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에게서 요한이 이제 탄생됐고 그랬을 때는 거기서 믿는다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 달수가 찰 때까지 덩어리가 됐었잖아요. 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와서 닿는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한테 이렇게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할 때 그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하나님한테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이거 벌써 입으로 시인을 해버렸어요. 믿는 시인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37절에서 쭉 내려다 보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믿은 그 여자. 그냥 믿은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라고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해요 다. 근데 믿는 것과 믿은 것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마리아 태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거 믿게 하셨어야 믿은 여자가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봐도 사라한테도 이삭을 줬을 때도 웃었어요. 믿는 것보다는 엘리사벳도 사가라고 웃었어요. 그랬는데
마리아한테는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 믿은 그래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이 됐었고 이제 우리 상황을 놓고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저번에 금요일 날 형제님 박 형제님 이제 그 집회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듣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하고 믿음을 주면은 그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제 박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이 가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경계를 그 거주지 한계로 경계를 옮겨 놓으셔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우리가 토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제 논쟁 벌어졌던 건 바울 형제님이 장가를 가게 했냐, 뭐 결혼을 하지 말아야. 근데 바울 형제님 우리한테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바울 형제님 하지 말라고 또 안 하겠어요? 좋아서 죽겠는 여자 남자가 다 생겼는데 그랬던 것처럼 믿은 그 여자는 이 마리아 저는 이 말이 넘어와서 닿는 것이 마리아 태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믿음이신 주님이 태 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믿은 여자가 그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한테 나온 태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이 나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했을 때 마리아라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금기름 붓는 집 교회를 통해서 장자가 태어나고 이기는 자가 태어날 거라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형제님들처럼 뭐 말은 저는 이제 많이 조래요. 그러나 이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할 때는 그 말 한마디는 이제 좀 강하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닿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증언부원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답형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참 그게 우리를 읽기는 참 쉬운데 한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기 홍양자님도 계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김선 자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믿음으로 그냥 날마다 주님이 해 주시겠죠 하는 그 믿음으로 온 것처럼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완 지체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이제 사랑스럽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좀 철이 들은가 봐요. 나이 70 다 돼가니까 사랑스러움도 알고 지체들도 참 이뻐 보이고 그때는 참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다. 어디 가서 못하는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고 실수에도 덮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런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할 때 그 믿음이 쌓여가는 것이지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에 계시가 딱 와서 그 말씀을 할 때 맞아요 하면 그냥 빛이 한 줄기 딱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믿은 그 여자가 오늘 안정식이가 더 확실하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지체들한테 있는 말씀 이 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줄이라도 줄.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는데요. 한 가지만 이것만 얘기하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했을 때 그 믿음을 받아 취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히브리서 중점적으로 얘기했었던 말이 히브리서 4장에서도 또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빠진 것만 잠깐 더 얘기하자면은 모든 세계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세계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세계라고 돼 있는데
이 모든 세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여기 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이 모든 세계라는 이 말이 영원 전서부터예요. 영원 전서부터. 그 부분만 얘기하고 저는 끝내고 저기 황 형제 얘기하세요. 예.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도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진짜 반복해서 한 100번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를 이제 몰랐다가 엊그저께 이 믿음이 진짜 내가 있나 없나까지도 이제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시리에 빠졌다가 어, 믿음이 이제 내가 이제 믿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정리 좀 이렇게 한계가 간단하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11장 35절이에요. 35절. 11장 35절에 믿음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렇게 믿음과 말씀 다 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을 일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이 말씀이 이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순교자들과 이제 사역자들과 사도들을 저는 이제 상기하게 이제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엇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알아야 되나를 이제 그 여자들을 표현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을 또 생각을 했고, 35절에 이렇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했을 때 이게 당작교회를 제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는 분별해 주시고요. 분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계속 상고하다 보니까는 좀 참 부활이 이제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좀 상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쭉 이게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알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안에서의 이 상태를 이제 부활을 생각을 해 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 조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본받아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를 이제 읽어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부활의 좀 중요성을 좀 더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이제 말씀하는가 이제 생각했더니 일단은 그 12 제자들과 성령 기름 부은 이제 120 성도들을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상기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 35절에서. 그래서 이제 36절 이렇게 쭉 아까 집에 저 홍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조롱당했고 12 제자들도 조롱당하며 그 120 성도들도 조롱당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했다는 거를 더 중요시하게 이 말씀에서 이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좀 믿음과 의해서 조금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이 믿음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어,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이러한 부활 때문에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장작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5절은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뇌익이나 무슨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심의 그 나영재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면서 이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35절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흡입해서 저다가 이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원래 이제 11장은 이제 믿음의 이제 장에 믿음으로 행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으로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된 그 형제 자매들을 이제 심령들을 이제 생각해 좀 해 보았고요. 그 의인들은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이제 믿음과 이제 순종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이름 뭐예요? 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고 또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파하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2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의 백일 성도들을 나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좀 항상 생각이 나는지 그러한 그 사도님들을 생각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부족한 점을 또 분별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더 증거하십시오. 11서 11장 그 믿음장 그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더 그 증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다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넙죽받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길량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의 길량식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다가 이 시브리서 그 말하자면 루터라든지 칼뱅이 너무나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뭐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칼뱅의 그 신학 그 절대적인 그 믿음과 절대적인 그 은혜와 절대적인 그 절대 5대 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견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독교계가 강조를 하면서 인간은 할 수 없다를 아예 정의를 딱 내려버렸어요. 그 칼빈 사상이 그냥 로봇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취한 자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추구를 하는 게 성경 얘기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그것을 믿음을 취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톱질을 당해도 돌로 침을 받고 뭐 톱으로 키는 사건이 있고 시험하고 칼로 죽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얘기해도요, 그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그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그 히브리서 11장 29절 한번 봅시다.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나요? 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널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에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의 어떤 주체와 객체가 우리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주체는 분명히 주님이에요. 주님이고 주님이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은 강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당시에 그들이 건너는 거는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판사판이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건너는 일을 어떤 믿음으로 누가 그 일을 행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들을 믿음 세계로 이끄는 일이 에, 주님의 어떤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어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 받은 자가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나아가야 될 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도 어떤 단계, 대구에서 출애굽하는 단계, 또 강약 끝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그 단계, 이 단계마다 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자람이고 자람이 결국에는 생명의 자람과 경치되는 어떤 말을 쓰일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이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 명사로 쓰면은 예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으면 문맥이 더 훨씬 더 잘 통하는 구절이 무지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영재가 첫 시간이 지금 녹화가 안 돼가지고 그는 그게 날아가 버렸는데, 주어진 믿음, 그것을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어디까지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길을 왜 십자가 멍에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끔, 강제적으로 지게끔 맡겨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멍에를 지라고 맡겼는데 그 멍에를 지고 끝까지 갈 거냐, 멍에를 내가 벗어 던져버릴 거냐라는 거는, 그거는 그 믿는 자 본인의 어떤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멍에를 씌워줬는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기 길로 간 자들이 여기에 보면 그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끝까지 메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자들이고, 그 멍에는 나만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제가 네, 증거하십시오. 네, 저기 아까 니나 자매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뭐 형제님들 증거를 들으면서 뭐 저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런 그 실체가 뭐 다 이렇게 같이 공감되고, 저는 이제 그 11장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서는 진리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말씀의 이해도가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이렇게 느끼고,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는 육의 생명에 대한 그 이해와 영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휴거 그런 것도 이제 그 육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들이나 얘기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이해되고 또 그 뜻들이 잘 받아들이고 내 생명화가 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주님이 육의 생명의 무익과 영의 생명의 그 가치를 이제 증거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11장에서 얘기하는 육의 생명의 무익성을, 영의 생명의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고통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말씀들이 이해가 됐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이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한 주님의 그런 과정을 이 땅에서 교회 생활로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니나 자매님 준비하신 게 있다는 좀 말씀 주시죠. 네, 하십시오. 지금 음수거가 됐어요? 됐구나. 눈이 흐려갖고 잘 안 보이네. 아니, 지금 앞서 형제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다 이미 교통을 했고, 또 내가 하면 다 중복될 수도 있고, 뭐를 했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생략할게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어떠한 저기로 해서 안 한 부분을 또 보충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모르거니와 또 하면은 또 중복되는 일도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남지도 않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할게요. 예,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다른 게 없고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여지껏 들어왔었던 믿음으로 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칼빈에 대한 그 견인이라든지 아니면 절대적 믿음을 갖다가 믿어왔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갖다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을 할 수 없다로만 저는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이 기독교계의 칼빈 사상이라는 거는 로마 카톨릭이 워낙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공덕을 강조하다 보니 거기에 말 그대로 맞짱 뜨려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그것이 나의 일생의 평생의 길 양식이 되어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바로 먹음직하고, 아담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걸랑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그걸. 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덩이는 돌덩이가 떡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예, 보암 말 그대로 먹음직한 거죠. 이것은 쉽게 다시 얘기해 가지고 네 양식 삼으라는 거예요. 너가 성도를 얻어 가지고 삥 뜯어 가지고 너 양식 삼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니골라당의 행습을 하는 겁니다. 발람의 축복과. 결국에 귀 긁어주는 소리 해가지고 삥 뜯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거예요. 육신은 이 껍질은 먹어야 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싸야 돼요. 그런데 속생명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이기셨냐면은 야, 너 육신적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있잖아요. 마누라를 기쁘게 해야 돼. 마누라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돼. 자,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대. 먹여주시겠대. 입혀주시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를 짓기를 하냐, 뭐를 하냐. 근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딱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 뭐라 얘기하냐면 나가서 목회하라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 나는 뭐 먹고 살고 뭐를 입고 살고 추우면 어떻게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육신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아까 얘기했던 피스티스 4102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4100 피스튜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까지 그 연단을 거쳐서 이겨내는 것까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따지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관직을 받아가지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편하게 살면서 복음 전해도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왜?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러면 출세길이 열려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갖다 딱 던져버리고 오직 하늘의 상을 위해 가지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피스투어라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길량식으로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탐스럽다라는 건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어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나 잘났다잖아요. 나 높은 놈이야. 나 많이 아는 놈이야.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장자교에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꼴값 떠네. 그러죠. 장자교에서 꼴값 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교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률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생명이 자라서 장가를 가가지고 아니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아빠, 엄마가 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요 자리에 서가지고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믿으세요, 잘하세요.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이 같은데, 생명이 지금 고만고만해서 같고, 급수로 따져도 같은데, 꼴값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래서 시험 받는 자리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갖다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적 자아가 내가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영적인 것만 있으면 거듭나서 영적인 거 속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육적 사람도 있고 영적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 사람은 육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겉사람의 그 양자한 것을 추구하게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그게 생명률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믿음으로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칼빈의 사상에 많이 흡수가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길량식이니까 그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전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가정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장제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게 장자교회의 최종 목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만 모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끌어와서
나보다 급수가 높으신 나형제님 말씀을 갖다가 듣도록 자꾸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중간에 내가 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니까. 그 사람을 돌이키는 빛을 비춰줬으면 그 사람이 회개했으면 나형제님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형제님을 갖다 지금 많은 계시를 줘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필수가 높잖아요. 연결을 해줘야죠. 왜 중간에 내가 끼냔 말이에요. 맞죠? 내가 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 가지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뭐 가정 만들어야지, 전도해서 해야지, 이거는요, 졸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판 까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하나님이 나 안 할래요. 근데 딱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게 해가지고, 아까 안정식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그냥 막 사랑이 불타게 만들면은 그 가정이 이루어야죠. 그거 전까지는요, 강제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요런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저도 놀랐어요. 나인자님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나는 안 보이걸랑요, 솔직히. 근데 나인자님 그걸 보시고 그걸 또 간략하게 딱 단어를 쪼개가지고 피스티스라는 4110, 아니 4102라는 스트롱 넘버와 4100번이라는 인간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었을 때 인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지런히 가정들 빨리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정을 내가 차리면 그 자판 까는 거라고요. 자판 까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 그때는 안정식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순종해야 돼. 네, 불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저는 하고 또 더 증거하실 부분 있나요? 금방 그 형제님 말씀 아, 중에 잠깐만요. 소리 킬게요. 네. 네. 네, 형제님 말씀 중에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라는 거가 그 대상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 나는 왜 저렇게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상 일에도 있어요. 세상 일을 하는 데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어떤 그런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그룹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되게 그 사람이 돋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완직하고 탐스럽고 진짜 먹음직해요. 그거 할 수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형제님 그 말씀 중에 듣는 중에 우리가 이 교회의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도 하루에 일주일에 우리처럼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실행하는 데는 아마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우리는 지식은 다 장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어디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또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논한다라면 논할 게 있을 만큼 지식적인 장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식이 잘못하면 말씀에 보면 지식을 열쇠로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식 반드시 그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지식이 예, 우리가 진짜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런 거여서처럼 그래서 이걸 추구한다라면 큰 문제가 돼요. 그런 지식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명화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또
연합해서 교회를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우리한테 그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도화 해가지고 나영재님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막 연결해 줘야 된다. 예, 그 나영재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그 깊이 있는 어떤 이해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온 몸은 각 마디마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어떤 분량들을 이렇게 채워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했으면 그 지체를 세우는 데는 박형제의 역할이 있고 나영재님의 역할이 있고 또 옆에 있는 누구 자매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짐을 나영재님한테 다 지게 하는 거는 그 책임 회피예요. 오히려 박영재가 중간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 형제님은 어떤 중앙에서 어떤 이렇게 큰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인도한다라면 각자에서는 어떤 그런 뼈마디 역할을 하는 어떤 지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박영재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고, 황영재님은 또 황영재가 인도한 형제가 있으면 황영재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나영재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그 모든 풍성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나영재님이 하실 일은 나영재님이 하셔야 되고, 박영재가 해야 될 일은 박영재가 해야 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라는 거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뭔가만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더 증거할 내용 없으면은 2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추가할 내용 없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 아까 죄송하게